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 몇 장 몇 절이에요? 막 눈이 반은 갔어. 정신 차려요. 몇 장 몇 장? 5장. 이거 다 컨닝구야. 네, 5장 20절. 자,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네, 20절 우리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을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위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이르서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보되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제이로 넣고 그거를 아울러 주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손이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람의 장관 나하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이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죠. 왜 거절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석하기를 왜 거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그죠? 예,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재물을 탐하는 다른 이방 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부류의 다른 신의 한 종류라고만 생각할까봐 엘리사는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거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게하시가 오늘 이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께서 그냥 공짜로 그를 돌려보내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뒤쫓아가서 결국은 그 재물을 취하고 어떻게 돼요? 그가 나아만에 들었던 그 병을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죠. 예,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수종을 듣는 자고, 그러니까 게하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주의 종으로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21절 보면 예, 게하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엘리야 스승님께서 이걸 다 그냥 받지 않고 보내줄 수가 있는가? 20절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얼마나 선지학교에도 필요한 게 많고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이고 내가 엘리사 스승님을 봉양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국에 이 가뭄의 때에 어째서 그를 보냈는가. 재물을 충분히 받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넉넉하게 가져왔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승이 거절한 일을 자기가 가서 쟁취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리라 하는 이 욕심의 일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나아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속이는 죄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은 거예요. 우리 10계명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위반하는 죄인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금 이 게하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어느 때에 어떨 때 사용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게하시는 그 아주 정반대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욕심, 탐욕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종을 뭐라 그랬냐면 삭금목자라고 하셨어요. 삭금목자. 예, 물론 주의 종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정당하다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마땅하다.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그 외에 치부하는 것, 부를 축적하고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은 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에 전해줄 때에 거저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몇 명이 있어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법사 누구죠? 시몬. 그죠?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요런 류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하는 요런 형태를 시모니즘이라고 부른대요. 예. 또 구약에 요런 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라. 그런 선지자가 누구죠? 예, 발람. 발락 왕이 발람을 꿰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근데 계속해서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예. 또 오늘 같은 게하시 이런 경우들. 이런 모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결말이 아주 비참했어요. 이거는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는 신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아만을 고치고서도 재물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얼마나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재물이 필요하고 그럴 터인데 왜 그걸 거부했겠어요?
게하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어쩌면 잘 못 깨달았을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직분들을 행하고 또 주신 은사들을 행하고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절대로 삭슬 받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만났어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가지고 이제 재물을 얻는데 핑계를 대죠. 두 사람이 왔는데 선지생도가 왔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가신 다음에 이 선지생도 두 명이 선지자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거 좀 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거짓말을 해서 지금 재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진짜로 그 말대로 선지생도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죠. 자기 집에다가 종들을 시켜서 자기 집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다 두게 하고 그걸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이 장면은 누가 생각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재물을 취해서 자기 집에다가 자기 텐트에다가 숨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 사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받아서 자기 집에다 갖다 감췄다 하는 사실을 지금 두 사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원들 입단속 하느라고도 뭔가 찔러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남까지 죄에 오염시키는 이런 죄를 지금 게하시가 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탐욕을 부리는 자와 죄악을 범하는 자와 성경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죄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력이 크기 때문에 곁에 나는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지금 두 명의 싸워하는 죄를 자기네들이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마도 추측건데 그들도 뇌물을 받아서 게하시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입을 닫아주는 조건으로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그럼 죄에 가담한 거죠.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알았죠.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게하시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의 연속이고 속이고 이런 죄악을 지금 연속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에 있을까요? 욕심. 예, 욕심이죠. 탐심, 욕심. 이런 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파생을 시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런 것들이 흔한 겁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조집사님이 요즘 많이 부르짖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욕심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사단이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짓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죄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다 욕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욕심은 아주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이럴 때는 이미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 그것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방금 전에 나아만을 문둥병을 치료한 엘리사한테 지금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를 모르나요? 알죠? 아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이 양심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볼 때에 찔려서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 됐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뉘우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서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과정도 바로 이 과정하고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용량,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물론 사단이 그런 거를 심어줬지만 그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심이 바로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탐심이 생겨서 이 죄가 들어왔듯이 우리 잠언 1장 19절 보면요.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뭐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예. 요 현대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이 많은 불안과, 또 요즘은 더하대요, 그런 게. 불안과, 근심과, 또 평안하지 못한 것과, 우울증과, 또 누구예요? 그 컬트의 그 두 남자 중에 한 사람. 정찬우인가요? 그 한 사람, 그 공황장애로 이제 모든 저기를 연애 활동을 이제 접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대요. 조울증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막 이걸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공황장애를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급속히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상태, 이런 병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고 계속 이어간다는 건 기만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잡고 치료에 전념하겠다. 그러고 들어갔다 그래요. 이런 게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 마음의 병들이 이 현대에는 다른 어떤 병보다 중한 병으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그러는데 이런 거의 원인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이고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자족하고 살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길 일이 없고 사망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빨리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 안 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오늘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탐심이라는 것에 아주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2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실타를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결국은 너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 이런 의미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왜 우리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이 거짓과 선을,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심이,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더불어 사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이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러한 일을 벌일 때에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더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불신자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고요. 또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거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그 배의 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뭔가요? 그게 하는 일이 키가 뭐예요? 방향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키가 하는 거잖아요. 일로 트느냐 절로 트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양심의 하는 역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양심의 역할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카톡도 나오던데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메신저라 그러죠. 그죠? 네, SNS 이런 의미가 결국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잖아요. 이 양심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심을 지금 게하시가 잃어버렸다는 건 상당히 비극이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 아니겠어요? 아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은 그 은과 그 옷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구비해서 자기 집을 꾸미고 집을 얻고 이러한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궁핍한 이 선지자 생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유하게 좀 영화를 누리면서 나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겠다 하는 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어떤 때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외국에 지금 벌써 당장 아람에서 장군이 오니까 씨앗씨가 돼가지고 벌벌 떨고 옷을 찢고 난리를 했잖아요, 왕이. 지금 정세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다 그랬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신앙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방에서 온 아람에서 온 나아만 장군의 믿음만도 못한 부끄러운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몹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랜 가뭄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네가 어째서 선지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북이 영화를 찾고 있느냐. 지금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놓아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깨워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이러한 세상의 북이 영화를 바라보는 게하시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엘리사가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행한 대로 축복도 해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마땅히.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화와 복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한 기대를 이 땅에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울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죠. 그죠?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지 못할 때 바로 이 게하시가 얻은 결론과 같은 이런 결말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김복희 집사님. 네?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돈으로 사요? 못 사요? 잘 모르겠어요? 돈 주고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게하시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나만의 그 병을 자기가 얻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충분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좀 측은한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징벌이 굉장히 가중하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해서 굉장히 칭찬받는 명예잖아요. 그죠? 명예를 얻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런 칭찬과 명예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재산을 처분하고 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만 갖고 오고 반은 숨겨두고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전부냐? 하고 사도가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싶은 거죠. 네. 바나바가 얻은 그 명예처럼 나도 그러한 칭찬과 명예를 받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제목이 붙었어요? 성령을 해방한 제목이 붙은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을 해방한 죄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만 바쳤다는 것도 참 믿음 있는 행동이잖아요.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형벌을, 가중한 형벌을 받게 됐을까요? 지금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눈 이 대화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던 그 시대는 초대교회이죠. 교회가 이제 막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해서 성령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갖고 오고 자기의 물건을 다 나눠 쓰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지금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간의 돈을,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부귀영화를 취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혼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거죠. 바로 이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성령 충만 받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방하기 때문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게하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탐욕스러움의 그 의미를 두고요. 이건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후대 학자들이 그 의미를 유추해낸 것 같고요. 또 계시의 골짜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도 자기 부모가, 게하시의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수종드는 자로서 그가 일할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둥병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탐심, 욕심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간의 욕심, 이생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원에 관한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의 그러한 정욕과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닌 이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남은 3일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반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